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 일부 삶의 원칙을 세우라. 제2장입니다. 예수님의 시간 사용 원칙. 고대 중동 국가들 가운데 이스라엘은 유일하게 직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과거,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함받은 민족이 되고 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 메시아가 오셔서 그분의 우주적 왕국을 건설하실 것을 고대하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선지자 없는 침묵기가 4세기 가까이 지속되어 오다가 천사 가브리엘이 호련히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합니다. 그는 위대하게 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누가복음 1장 32에서 33절.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세속 세계도 준비해 두셨습니다. 로마 제국은 정치적인 안정과 훌륭한 교통수단을 제공했고 로마가 다스리던 대부분의 지역은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죠. 공통 언어로 헬라어를 쓰고 있었던 거죠. 이런 독특한 상황은 기독교 메시지를 전파하기에 아주 이상적이었습니다. 아주 적절한 타이밍이었던 것이죠. 소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30살쯤에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죠. 갈릴리로 다시 돌아온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병자를 고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때 말씀하시죠. 때 카이로스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마가복음 1장 15절. 예수님의 오심은 수백 년간의 긴 기다림의 절정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온 우주의 창조주, 운행자, 역사의 주인, 그리고 심판자로 인식해왔죠.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시라는 개념은 구약에 일관된 메시지였습니다. 심지어 이방 사람도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통치가 온 우주에 가득히 인정되는 때를 열렬히 기다려왔습니다. 주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오직 주 한 분을 섬기고 오직 그분의 이름 하나만으로 간구할 것이다. 스가랴 14장 9절입니다. 이제 나사렛 예수 안에서 그 나라가 도래했죠. 예수님의 권위 있는 설교와 또 가르침과 치유는 그것을 증명합니다. 사단의 세력을 제압하는 그분의 능력과 여러 이적들은 그 나라의 표적이죠. 그 나라의 복, 즉 죄사함과 영생은 우리가 사는 현재의 시간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인간사와 동떨어진 영적인 영역이 아니죠. 지리 혹은 국가 영역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 백성의 마음과 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다스리심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지금 실제하고 있다라고 공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실현은 미래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시죠. 또 그때까지 우리가 능동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 나라를 얻기 위해 희생하는 것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이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그렇지만 그 나라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실 선물이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도 이렇게 시작이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오며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동일하다라고 보신 것이죠. 우리는 다음 장에서 개인의 목표 설정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활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3년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 제목입니다. 적절한 타이밍을 포착하라.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이었으며 그분은 어떻게 그 사명을 성취하셨습니까? 그분은 자신의 활동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요약하셨죠.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러 왔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섬김의 삶과 희생의 죽음이죠. 요한복음에 따르게 되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이 목표를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이 사실을 여러 차례 확언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와 능력으로 이 사명을 또한 이루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또 14절을 보면 나오죠. 사역 초기에 예수님은 고향인 나사렛의 회당에서 설교하시던 중에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될 것을 말씀하시죠.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특히 두드러진 점은 주어진 짧은 시간을 잘 사용하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뿐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한 적절한 타이밍을 포착할 줄 아는 이 감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잘못된 판단, 그릇된 동기, 혹은 이 게으름 때문에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죠. 우리는 매주 아무도 참석하지 않는 성경 공부를 유지해 나가다가 결국에는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모임을 그만두고 나니 그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죠.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논쟁을 일으킬 만한 편지를 받은 우리는 잠잠히 기도하며 그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충분히 검토해 보기도 전에 격양된 어조에 답장을 보내버립니다. 결국 그 답장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되는 것이죠. 잘못된 시기에 한 일은 하나마나입니다. 시간 낭비거나 오히려 해를 끼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요한복음에서는 타이밍에 대한 개념이 9번 등장하게 되는데 2번은 카이로스, 적절한 시기죠. 카이로스로 표현되어 있고 7번은 호라, 물리적인 시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호라는 어떤 중요한 혹은 적합한 시간이 도래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데 자주 사용되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 특히 두드러진 두 가지 상황에서 이 두 요소를 이제 살펴볼 텐데 이는 우리의 행동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소 제목입니다. 계획 변경.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무척이나 바빴던 어느 하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활동을 보게 되면 그분은 자신의 사명에 헌신되어 있는 동시에 놀라운 전환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셨음을 알 수가 있죠. 나사렛에서 주어진 예수님의 예언적인 가르침은 그곳 사람들을 경록해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마을 밖으로 끌고 나가서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뜨리려고 했죠. 그러나 그분은 이를 피해서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 마을로 가십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시죠. 그들은 매우 놀랐는데 자신들의 율법 선생들과는 달리 그분의 말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갑자기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예배가 중단이 됩니다. 예수님이 악령에게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시자 악령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그를 떠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악한 영을 내어쫓는 예수님의 능력에 더욱 놀라게 되죠. 이 소식은 금방 갈릴리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회당을 떠나신 예수님은 안드레와 시몬의 집으로 가시게 되죠. 그곳에는 시몬의 장모가 고열로 누워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방문에 장모는 몹시도 당황했을 것입니다. 누군가 예수님께 그녀를 도와달라고 청하자 예수님은 그 열병을 꾸짖으셨고 병이 떠나갑니다. 시몬의 장모는 곧 일어나서 손님들을 접대하게 되죠. 해질 무렵에 안식일이 다 끝나가는 때에 사람들은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문가로 데려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그들을 고쳐주시죠.
악한 영들은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힘든 하루를 보내셨으니 그 다음 날에는 예수님은 늦잠을 주무실 만도 하죠. 그러나 마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서 기도하고 계셨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우리에게 알려진 바는 없지만 그 후에 일어난 일로 미뤄보건대 그 기도에는 그날 하루를 인도해 달라는 간구가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전날 밤에 고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문 밖에 모여들었죠. 시간은 흐르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자 사람들은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당혹감과 염려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귀한 손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모른다고 말해야만 하는 제자들과 시몬의 장모가 얼마나 당황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시몬을 비롯한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으러 나서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은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든 사람이 선생님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라고 외치게 됩니다. 이 말에는 예수님을 향한 분노와 비난이 배어 있었죠. 자, 그러는 동안 예수님을 찾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와서 그분을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하라고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계신 바로 그곳에서 급한 일들이 지금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 아침에 다른 마을로 가셔서 회당에서 설교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우리가 그때 거기에 있었더라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 기회를 잡으세요.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아침 일찍 아버지께서 오늘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보여주셨습니다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는 없지만 놀람에서 실망으로 그리고 분노와 이 절망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감정을 드러냈으리라 쉽게 상상할 수가 있죠. 입장을 바꾸어서 당신이 시몬의 장모, 아직 고침을 받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이 제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돌아서서 가버리실 때에 어떤 기분이 들었겠습니까? 혹은 예수님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쁨뿐 아니라 그런 슬픔까지도 뒤로 하고 떠나야 하는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똑같이 중요한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기란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죠.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면 나머지 한 가지는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다른 마을에서 설교와 치유 사역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여전히 절실하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뒤로 해야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하십니다. 여기 마가복음의 서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에 가진 비밀을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청사진이나 미리 정해진 계획표를 갖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매일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지시를 들으신 것이죠. 누가는 성령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시죠. 그리고 집중적인 시험을 받으신 후에 갈릴리로 다시 돌아와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하나하나 실행해 가십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긴급한 요구, 때로는 합당할 뿐 아니라 절박하기까지 한 그 요구를 거부하셨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일, 곧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죠. 그분은 자신의 삶과 사역을 한 발짝 한 발짝씩 수행해 나가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께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9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작전 타임을 가짐으로써 영적으로 회복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소 제목입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순회 사역을 하는 동안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의 필요에 직면하시죠. 그분은 오랜 시간 일하셨고 식사 시간도 불규칙했으며 며칠 동안은 매일 밤 다른 장소에서 주무시게 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집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베다니 마을에서 따뜻한 환영을 받게 됩니다. 마르다, 마리아 자매와 그들의 오빠 나사로는 그분을 따뜻하게 맞이하죠. 유월절 엿새 전
예수님을 위한 만찬 자리에서 마리아가 그분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은 곳도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자매들이 다급한 전가를 보내죠. 주님 보십시오. 주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듣고 격려조의 대답을 전하시죠.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그의 아들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나서 복음서 기자는 당혹스럽기도 하고 다소 모순되어 보이기도 하는 말을 덧붙이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아프다는 말을 들으시고서도 계신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나오죠. 요한복음 11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는 즉시 이게 대체 무슨 사랑이야? 라고 반응할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절망에 빠져 있는 두 자매에게 가서 예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노라고 전해야 된다면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오빠는 점점 약해져서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통하고 있고 그들의 주님은 더 이상 아무 소식도 전해주시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신실한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들은 지 이틀이 지나서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이제 유대로 가자.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은 너희에게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요한복음 11장 7절 또 14, 15절입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에 나사로는 이미 무덤 속에 있는지 나흘이나 되었죠. 가족과 친지들은 이 자매를 지금 위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을 어귀로 나간 마르다는 원망과 믿음이 섞인 태도로 예수님을 맞이하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이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나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그러자 마르다는 집으로 돌아가서 마리아를 불러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께서 와 계시는데 지금 너를 부르신다. 그러면서 그 말을 전달합니다. 마리아는 급히 나가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고 마리아를 위로하던 사람들도 그녀를 따라갑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며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본 예수님의 마음은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무덤으로 걸어가면서도 예수님도 함께 우셨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셨는지를 보고 깊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왜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는가 의문을 갖기도 하죠. 사람들이 무덤에 왔을 때에 예수님은 무덤 입구를 막아놓은 돌을 치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치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었던 나사로는 팔과 발 그리고 얼굴이 천으로 덮인 채 걸어 나오게 되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이 사건에서 자매들의 긴급한 요구는 사랑하는 오빠가 죽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사로가 죽도록 허락하시고 그의 자매들이 슬프게 내두신 것입니다. 그 결과 나사로의 부활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주장과 그분을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이 생명에 대한 강력한 징표가 되었던 것이죠. 이 말씀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지켜보는 모든 세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그곳에 가신 셈이죠. 소제목입니다. 아버지의 일. 이제는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칠 때가 되었음을 아셨죠. 요한복음 13장 이후의 4장에서는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혼자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때가 왔습니다.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2절, 또 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감히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그분의 3년간의 사역은 안타까울 정도로 정말 짧은 것 같았습니다. 만찬 자리에 나타난 한 창녀는 용서를 받고 새 생명을 얻었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일로 지금도 바쁘게 지내고 있죠. 약한 근육에 힘을 얻어서 걷게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저른발이 신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에 눈먼 사람, 불구자, 병자들이 헤아릴 수 없이 정말 많이 있죠. 그러나 그 마지막 날 밤 주님은 평안하십니다. 미처 들어주지 못한 긴급한 요구들과 다 해내지 못한 유익한 과업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문에 대한 해답은 다음에 나오는 한 어절에 들어있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중에서 바로 아버지께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맞닥뜨린 모든 필요, 또 가족, 친구, 또 그 가운데 만난 수많은 사람의 긴급한 요구를 다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아버지께서 주신 소명을 완수하셨죠. 화이트 햄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적 생활의 훈련과 문화라고 하는 그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분 안에 적절한 목표가 있다. 복잡한 생활에 여유를 주는 내적 안식이 바로 그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분에게는 고통, 실망, 적대감, 죽음 등과 같은 삶의 찌꺼기들을 다룰 수 있는 능력과 비밀이 있다. 그분은 약 30년이라고 하는 짧은 인생, 갑자기 끝났지만 다 이룬 인생을 사셨다. 우리는 이렇게 균형 있고 아름다웠던 예수님의 삶을 참여하면서 이를 가능하게 했던 요소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다음 장에서는 주님이 보여주신 삶의 원칙들을 살펴보며 어떻게 하면 늘 급한 일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를 알아볼 것입니다.